네, 오늘 10분 메시지 70번, 벌써 70번째 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한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라도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꽂혀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물론 내가 누구냐, 이거를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자신을 찾아주도록 그 일에 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 형상,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몰랐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짐승하고 다른 것이 인간이라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존재래. 영적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하나님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지식을 가지신 분이죠. 이 세상 창조 만물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나온 그런 창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받은 겁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임하도록. 사실 대임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혼자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임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냐? 눈에 보이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 즉, 저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요, 네 강줄기가 있습니다. 자, 이 비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비손에는 거기에 금이 들렸다고 써 있어요. 비손은 어떤 곳이냐? 금이 들린 곳. 즉, 경제 축복이 있는 곳.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경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또 기호는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경주하는 자의 의미가 들려 있습니다. 구스 땅 중심으로 돼 있죠. 경주자라는 말은 항상 앞선 자, 이런 뜻이죠. 경주는 뭡니까?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선 자. 또 히데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형통이라는 의미고, 유브라데는 종교라는 의미 또는 비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네 강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축복들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자, 히데겔은 아수르가 있는 중심으로 있는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물은 바벨론의 중심으로 있는 강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라셋, 지중해, 아라비아, 사해바다고 그 다음에 로마, 애국. 이게 에덴 동산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강쪽의 근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면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좀 땅이라고 보면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네 강줄기를 통해서 흘러가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선택을 하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갖게 됐냐. 창세기 2장 15절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이 축복을 지키지 못했죠. 자, 그러면요. 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농사 짓고 그 산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전쟁에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금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요 세 가지가 바로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되면요, 지금 경제 축복, 항상 앞선제 축복, 형통한 축복, 비옥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이 왔죠. 자, 근본 문제죠. 하나님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불순종. 그리고 안 먹는다 하더라도 하와는 어떻게 됐죠? 변질된 상태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변질된 상태예요. 그리고 항상 왜 변질됐냐? 복음을 무감각, 선악과 금령에 대해서 그냥 타성된 무감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창조 목적, 왜 창조했냐?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 있죠. 근데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결국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됐죠. 이 영적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 회복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경이 66권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 떠난 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죄가 많죠. 불신앙과 불평불만과 또 항상 불평불만 속에서 또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진 그 교만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만 선택했다. 결국 이것은 교만은 전도를 딱 막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에 계속 아브람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아수르한테 얻어맞았죠. 바벨론에 얻어맞았죠. 블레셋에 계속 얻어맞죠. 또 애굽에 종노릇 했죠. 로마에 속국됐죠. 지금 결과가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을 당했냐? 이게 지금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금 결과,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결과가 430년 노예, 또 전쟁, 아람 나라와 블레셋에 계속 전쟁당했죠. 결국 전쟁이죠. 그렇지만 여기엔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속에 지금 살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집어넣으세요. 교회는요, 강단 설교를 통해서 모든 그 복음의 흐름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냐?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서 이 복음이 내 강주기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사방으로 얻어맞아요. 교회가 안 되면 우리는 사방으로 얻어맞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본토 친척, 거기는 처음에는 이제 지시할 땅이라 하죠. 근데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당케 할 거고, 내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거고, 하여튼 아브라함한테 모든 축복을 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요, 12장 10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가 보였냐면요, 기근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보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자,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축복을 가지고 기근을 봐야 돼요. 이 복음을 갖고 기근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를 왜 자꾸 반복하냐? 우리는요, 내가 가진 복음을 갖고 문제를 보고, 현재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1% 성공자가 그 책을 하나 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나 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선택해 주는데, 그 많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서슴없이 나오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 제목이 있대요. 한국 책이니까 한번 사서들 한번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맞아요.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소중함을, 이걸 가지고 삶의 소중함을 갖고 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차피 모두 죽어요. 맞아요. 육신의 죽음은 있죠.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살고 뭘 전달해야 되는지 오늘도 10분 메시지 가지고 잘 개인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